천성 가는 길 그 순례자는 해석 씨의 집에 들어가서 7개의 방을 안내받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듣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방에는 바울의 초상화가 있었고요, 둘째 방에는 먼지가 가득한 우리의 죄의 모습,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아이가 있었다고 했지요. 욕심과 인내. 네 번째 방에는 불타는 벽에 그 불을 끄려 하는 마귀, 그에게 계속 불을 붙여 뜨겁게 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4개의 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방의 내용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여드릴 터인데요, 영상마다 좀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 맞는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5째 방의 내용 영상으로 볼 것인데요, 현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The palace represents heaven. There are few with the courage to face the challenge. Write down my name. Fearless. Then I heard voices from the palace call out to the man, saying, Come in, come in. Eternal glory you shall win. 철로역정의 5번째 방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그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누구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문 앞에서 끝까지 그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복된 음성 오라, 영원한 나라로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모습 보셨지요?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고수 칼잡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고수, 뛰어난 칼잡이가 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끝까지의 싸움입니다. 천성 가는 길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랬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쯤 무협소설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장풍, 축지법입니다. 장풍은 손에 의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 축지법은 먼 길을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해서 드디어 제 손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가고 제 걸음이 16길을 1분에 걷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습할수록 팔만 아프고 다리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협지에는 또 다른 그 모습이 있으니 이 칼로 원수들을,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협지에만, 이 땅의 전쟁에만 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칼을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필요해요. 믿음 생활에는 이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들을 이기실 때에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우리의 익숙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릴 터인데요, 거기에 제가 강조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꽃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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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그 말을 썼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이 마귀들은요,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시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탄 마귀는 떠나간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의 삶, 이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자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수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익숙한 고수 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자였을 때 그 지도하던 대학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너무 쫓아다니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통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괴롭히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심 그때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좀 해외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호주로 그 보내는 그 일에 저도 같이 또 의논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가 이제 호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를 쫓아다녔던 그 남자 청년이 오늘 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잔뜩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경영하는 그러한 가게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 청년이 어떤 가게를 했냐면 횟집을 했어요. 횟집을. 근데 그 밤에 우리 가게 가서 얘기를 합시다 할 때 제가 갑자기 뭔가 좀 이렇게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제가 좀 뭐 두려운 그런 그 표현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가자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가다가 마침 미니 슈퍼 그런 가게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고 그걸 거기 앉히고 저도 앉혔습니다. 사실 뭔가 좀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 보니 제 안에 있는 그 무기가 생각난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그랬고 저도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남자 청년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눠줬을 때 그 청년이 그냥 잠잠해지고 또 마침내 제압되고 또 나중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갖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이 고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수십니까? 고수 칼잡이십니까?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고 천성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철로의 역정에 나오는 해석 씨의 집의 6째 방의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보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Who is this man? Why does he look so sad? Well, why don't you ask him? Sir, what has happened to you? I once thought I was righteous, and I was happy with such thoughts, but I gave in to my lusts and desires. I wanted worldly things and turned my back to God. Now I have difficulty taking pleasure in His Word. I have lost myself to my temptation. I am in an iron cage of despair. Since I have not counted His grace as a holy thing, I have shut myself out of His promises for this world. Lord, help me to watch and be sober, so that this man's misery never falls on me. Remember it well. You can lose your earth. 지금 이 6째 방에는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의 의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삶 자체가 여러 그 유혹 가운데 이제 흔들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절망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또 마음에 두고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볼 때 그 제목은 삶은 포장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삶은 포장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의 겉모습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예, 너무 지금 이 부자는요 너무 이 겉모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것이에요. 너무 사람들에게 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냐면 보세요.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래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요 지금 어디냐면 지옥에서조차도 아브라함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철저하게 그는 자기는 이 선민 사상이 있는 자예요.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를 정도면 그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까? 근데 지금 지옥에 있다 이거예요. 그가 이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화려한 자인지 몰라요. 이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화려한 자인지 몰라요. 종교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나는 이 유대인의 의가 있는 자라 이거예요. 나에게는 할례가 있는 자라 이거예요. 난 족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런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부자에게는요 아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그 포장지는 좋아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화려한 포장을 갖고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인생은 포장이 아니에요. 인생은 겉에 이처럼 멋진 자가 누구냐고. 정통 유대인 의가 가득 찬 자, 좋은 것을 있다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이 화려한 포장지가 있는데 그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포장지가 아닌 인생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포장, 어떤 그런 스펙. 그 옛날에는 스펙이 막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스펙,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졌냐.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가 막 겉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겉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자기인 줄 알아요. 겉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입은 옷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NO! 포장지, 포장지, 포장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거지 나서는 어떤 외면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이 겉모양은 비참하냐고요. 많은 자들에게 고개를 적게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 25절 하반절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계속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과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포장, 인생의 포장이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처참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뭇 다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포장지의 사람, 그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이 겉에 힘들었던 그한 나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막 흠모하고 귀하다 그러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길 그런 자 됐어요. 이 사람이 겉모양이 이러면 야 너 어디 오냐, 천사들이 어디 갖다 손대겠어요. 그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내면이 아름다워. 내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참 미안합니다. 여성들이요, 정말 자기 화장하는 데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으로 내 내면을 다루는 데 시간이 많습니까? 남자라고도 다르잖아요. 남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라는 이름 갖다 취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내 영혼을 매만지고 또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 영혼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인생 그 내용물이 중요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3.1절인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에 대한 그 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이런 독립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이 있지요. 깐디라는 분이에요. 근데 깐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딱 생각하면 이 돋보기 같은 안경 동그란 거에다가 거의
아주 이 뼈가 드러나는 그런 그 몸에다가 거의 조금 이렇게 청 같은 걸다 살짝만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전부예요. 그 물레방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아이고 훅 불면 날아가겠더라고요. 툭 치면 그 뼈가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왜소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인도 전체를 이끌고 인류 전체에게 메시지를 줄 만한 그런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내면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별명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 링컨은 원숭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에이, 원숭이 이거 여기 있네. 원숭이가 왜 여기 있지? 창경원에 있어야지. 이런 정도로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내면이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가만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내면을 지금 보셔야 돼요. 이 내면은 피폐해지고 있어요. 점점 내면은 근데 겉은 더 화려해져요. 겉에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시고 진실한 자, 내면이 아름다운 자, 겉과 속이 같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주님의 품에 안기기에 합당한 성화된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번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방, 제가 여기저기서 영상이 쫙 7개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전에서 이 방이 있고 이 버전에서 이 방이 있어요. 그게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앞에 두고는 또 다른 버전으로 이 영상 3번째, 곧 7째 방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As they entered the last room, a man in bed shook. On his face was a dreadful and horrified look. Sir, why are you in terror? 짧죠? 예, 짧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마지막 방이에요. 그 사람이 막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웬일이냐? 내가 꿈을 꿨습니다. 하는 그 꿈이 너무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심판이 이르게 됐는데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다른 자들은 구원받고 자기는 버림받는 그 꿈을 꿔가지고 막 꿈에서 깨어나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7번째 방에 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마음에 품고 3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몇 시입니까? 입니다. 몇 시입니까? 몇 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몇 시에 하면 우리 다 시계를 봅니다. 몇 시입니까? 시계를 다 보죠. 지금요 6시 10분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영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이 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몇 시입니까? 할 때 이 물리적인 시간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몇 시일까? 착각. 모든 이 인류의 역사의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서 착각. 2월달에서 또 3월달로 착각 넘어왔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인류의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러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 7번째 방에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준비가 없었어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는 거예요. 우리가 큰 날이 온다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뒤에 얼마나 처참한 울부짖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심판이냐 구원이냐. 오늘 3번째 본문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한 것은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공동체답게 우리가 그날이 있어 힘을 내세요. 함께 그날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나누는 그런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혼자서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난 맛으로 그날을 준비하리라 아니에요. 너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혼자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로 살다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부활의 백성들, 주를 영접하고 주를 맞이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와 이게 뭔가 하고 그렇게 땅을 치고 두려워하는 그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날에 대한 비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몇 시세요? 지금 시간이 어떤 때예요?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깰 때예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회개할 때가 지금 몇 시입니까? 영적인 그분 앞에 대답할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룰 때가 아니라니까요. 봉사는 내가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예, 봉사할 때입니다. 예, 충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예, 선교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지금은 몇 시입니까? 예, 지금 시간은 내가 선교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지금은 미움을 그치고 용서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몇 시입니까?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은 주님 만날 준비할 시간입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은 몇 시입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호의호식할 때다. 지금 내가 놀고 먹을 때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 때다. 지금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여유 가지고 살 때다. 그것이 아닙니다. 긴박하게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방에서의 그 외침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게 뭔가 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버림받았는가, 다 저 천국에 올라갔는데 나는 왜 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내가 영혼을 살아야 되는가, 그 외침이 마지막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개 방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제가 드렸는데 7개 방이 무슨 방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년들 기억하세요. 첫째 방이 어떤 방이었어요? 누구의? 바울의 초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언제?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인내요.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 끄고 또 불을 태우는 그런 있었습니다. 다섯째 방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챙챙챙챙. 예, 이거 영상을 예, 챙챙챙챙. 칼의 고수가 되라. 아멘. 딱 했는데 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칼의 고수가 되라. 여섯째 방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자가 이게 뭐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으로 가득하던 인생이 그것을 다. 마지막 방에 뭐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예? 3문 전에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두세 명에서 복습하세요. 지금 이거 7개 방을 좀 복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서로 7개 방이 무엇인지 두세 명에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세요.
예, 두세 명, 주위에서 방들이 모였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들이 있었는가? 분명하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요, 이제 일어나 깨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그날이 통곡과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찬양의 날이 되도록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